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의 예배를 통하여서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두려워하고 있고 많은 교회와 성도님들의 신앙과 생활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속히 이 땅을 고쳐주셔서 다시금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평안한 삶으로 각자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각자의 위치에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특별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넘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사람들과 이것을 위하여서 수고하고 애쓰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위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해외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에도 이것이 방해와 어려움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4월에 이 나라의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좋은 지도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며 또 좋은 지도자들을 세울 수 있는 지혜로운 백성, 지혜로운 민족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의 말씀 주셔서 그 말씀 안에 우리가 믿는 믿음, 우리가 믿는 진리 위에 더 견고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해주시기 원합니다. 계속해서 저희들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사순절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오늘의 모든 예배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주시는 말씀 겸손하게 집중하여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예배를 성령님께 맡기고 의탁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과 30절 말씀, 구약성경으로 가셔서 레위기 16장 6절부터 10절, 20절로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29절을 다 찾으셔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을 다 한 목소리로 받들어서 읽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아멘. 29절에 보면 이튿날 요한이, 여기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아니라 예수님보다 약 6개월 전에 태어나신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고 뭐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냐면 보라 저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에 대하여 요한이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내용이 요한복음 1장 29절로 30절 말씀인데 제가 오늘 특별히 이 본문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레위기로 좀 가시겠습니다. 레위기서 16장 구약성경 레위기 16장 6절부터 10절 그 다음에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절부터 10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받들어서 읽습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죄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를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멘. 쭉 내려가셔서 20절부터 22절 말씀도 함께 받들어서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드리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멘. 특별히 여러분 22절에 가서 보시면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 모든 불의를 염소가 지었다, 지고 광야로 나가는 거다. 이렇게 이제
레위기서 16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어 놓으시고 오늘 말씀을 좀 함께 듣기 원합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1347년부터 1350년까지 유럽에 흑사병이라고 하는 큰 전염병이 창궐하게 됐습니다. 이때 유럽의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죽게 되는데 이 흑사병은 얼마나 무서운 병이었냐면 생존율이 5%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생존율이 5%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말은 역으로 이야기하면 시사율은 몇 프로가 된다는 거죠? 95%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흑사병에 걸린 사람들이 다 죽은 건 아니지만 이 흑사병은 얼마나 무서운 병이었는지 그 병에 걸리면 5%밖에 살아남지 못하고 95%가 죽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유럽은 이 1347년부터 약 3년 동안 흑사병으로 인구 3분의 1이 죽었는데 이 인구의 수준으로 다시 유럽의 인구가 회복되기 위해서 무려 400년이 걸렸다. 그렇게 할 정도로 이 흑사병이 이 유럽에 엄청난 큰 재앙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학교 다니면서 데카메론이라고 하는 책을 들어보셨을 텐데 이 데카메론이 실은 유럽에서 일어난 흑사병을 배경으로 쓴 소설이 데카메론입니다. 그 데카메론을 쓴 저자가 조바니 보카치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조바니 보카치오가 이 흑사병이 유럽에 발생했을 때 그 유럽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도시가 겪은 이 고통과 이 비참함에 대해서 인간의 법과 신의 법 모두 그 권위가 사라졌다. 법을 집행하는 사람과 성직자들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모두 죽거나 병에 걸렸거나 가족과 함께 집안에 갇혀 지냈다. 어떤 공무 수행도 행해지지 않았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흑사병이 돌 때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인간의 법이나 신의 법이나 아무 소용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흑사병이 끝나고 나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잔인한 병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느냐? 그러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회의하게 되고 하나님의 신앙에 대해서 떠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흑사병이 지나고 나서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신앙에 대해서 떠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다. 역사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또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보통 그런 문제들을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하루속히 안치되고 하나님께서 종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우리는 과연 이후에 이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특별히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의 교회에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 생각해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긍정적인 변화보다는 부정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않을까. 신앙생활하는 것, 교회 예배드리는 것, 전도하는 것, 이런 것들이 더 어려워지고 더 나빠지는 것은 아닐까? 이런 걱정을, 이런 두려움들을 우리가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속히 이것을 거두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또 더 나아가서 나와 여러분들은 과연 이것 이후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어떻게 지켜가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지 아니하고 잘 갖고 갈 수 있을까? 우리가 이런 것들까지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한 번쯤 묵상하고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나와 여러분들에게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생각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던 것처럼 큰 유리컵에 바위도 넣고 자갈도 넣고 모래도 넣고 물을 넣으려면 먼저 큰 것을 넣어야만 그 틈에다가 자갈을 넣고 그 틈에다가 모래를 넣고 그 틈에다가 물을 넣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았을 겁니다. 여러분 생각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큰 생각을 먼저 하셔야만 작은 생각들을 담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작은 것들만 생각하게 되면 큰 것은 생각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 듣는 것은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세상에서 작은 문제들, 작은 두려움들 그런 것들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었다면 이 시간만큼은 우리가 큰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하고 큰 것을 찾으면 큰 것을 하나님 앞에서 구하면 작은 것들을 우리가 담을 수 있고 작은 것들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담대하게 이 모든 것들을 이겨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위의 것을 찾고 영원한 것을 찾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는데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리고 그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그 말이 텐트를 치셨다라는 그런 의미다.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매일매일 그들의 삶의 중앙에 하나님의 텐트를 쳤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중심에 함께 하시고 나와 여러분들과 동행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두려워하고 또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고 이런 불편함들이 있는데 이것도 예수님도 지금 이 모든 것들에 동행하신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1장 29절 이하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이 침례 요한이 설명해 줍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은 예수님에 대하여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지난주의 말씀과 제가 연결시켜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하는 것은 예수님이 지난주에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이 땅에 그렇게 오셨냐, 이것을 오늘이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과 레위기 이 16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성경에는 이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한 비유적인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가서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에게 손대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이삭 대신에 한 양을 준비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출애굽기에 가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마지막 6월절을 보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장자와 짐승의 첫 번째 새끼를 죽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그것을 넘어가게 하는 유월절의 이야기가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그 유월절의 이야기에서도 중요한 것이 바로 양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서 53장에 가서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에 대한 이야기가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요한계시록 5장에 가서 보시면 인봉한 두루마리를 이거를 떼고 이거를 안에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봐야 되는데 그거를 감히 떼고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그 인봉을 떼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5장 이하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다양한 양의 이야기, 양의 이미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요한이 말한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해서 아주 특별한 양,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특별한 염소에 대한 이야기를 포함시켜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것이 바로 레위기서 16장에 나오는 아사셀 염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16장에 가서 보면 이 레위기 16장은 유대인들이 1년에 한 번 반드시 지키는 대속죄일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대속죄일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염소를 광야로 보내는 그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좀 하면서 이 설교를 시작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양은 착하고 좋은 동물, 그 다음에 염소는 좀 고집세고 또 염소는 안 착한 동물,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거는 편견입니다. 염소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억울합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25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땅에 재림하셔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사람들을 분별할 거다. 그러면서 그때 표현하시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처럼 분별할 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목자들이 이 양들을 치다가 저녁이 되어서 이 양과 염소를 재울 때는 양은 양끼리 재우고 염소는 염소끼리 재워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낮에는 풀을 뜯을 때는 양과 염소들이 섞여 있지만 저녁에 잠을 재울 때에는 이거를 다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세상의 마지막 날 와가지고 사람들을 다 이렇게 분별할 거다. 그래가지고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내가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내가 병들었을 때 와서 돌아보았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 와서 돌봐주었고 이러면서 착한 사람들아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하늘나라를 상속하라. 그러면서 이제 그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 그 양에 있는 사람들을 칭찬하고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저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양에 대해서는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염소에 대해서는 조금은 편견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염소도 양과 거의 동등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제사로 사용했던 동물이 염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오늘은 이 본문에 나오는 염소를 통해서 염소가 이게 되게 좋은 동물이구나, 되게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을 가르쳐주는 동물이구나, 그런 것들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 16절에 가서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7월 10일에 대속죄일을 가지게 되는데 그 대속죄일에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2마리의 염소를 준비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마리의 염소를 준비할 때
이 두 마리의 크기, 그 다음에 모양, 털의 색깔, 이런 것들을 거의 비슷한 것 두 마리를 준비한다고 합니다. 물론 흠없고 좋은 것으로 크기도 비슷하고 외모도 비슷한 것을 두 마리를 준비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두 마리를 앞에 놓고 제비를 뽑습니다. 어떻게 제비를 뽑냐면 항아리에다가 똑같은 크기와 모양의 제비 두 개를 넣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제비에는 여호와를 위하여라는 글을 쓰고 한 제비에는 아사셀을 위하여라고 하는 글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항아리에 들어있는 그 제비를 막 흔드는 거죠. 막 섞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두 손을 항아리에 넣어가지고 두 제비를 딱 잡습니다. 그리고 그 두 제비를 딱 잡아서 두 염소의 머리 위에 딱 얹어 놓는 겁니다. 그리고 얹어 놓고 나서 그거를 이제는 열어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열어보니까 이쪽 염소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그 다음에 이쪽 염소에는 아사셀을 위하여라고 뽑힌다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위하여라고 하는 그 제비가 뽑힌 염소는 그 목에다가 붉은 천을 두른다고 합니다. 목에다가 붉은 천을 두른 후에 여호와께 속죄제로 잡아서 제사를 드립니다. 반면에 아사셀을 위하여라고 제비가 뽑힌 염소는 그 뿔에다가 붉은 천을 두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위에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지만 그 염소를 무인지경, 아무도 없는 그곳으로, 그 광야로 이 아사셀 염소를 보내는 것이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아주 중요한 규례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20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드리되, 그죠? 그래서 여기 살아있는 염소는 아사셀 염소로 제비 뽑힌 그 염소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25절에 보면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 위에 두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대제사장이 염소의 머리에 두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이 염소에게 전가시킨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에 보면 대제사장이 이때 염소의 머리에 손을 얹고 다음과 같이 기도했다고 합니다. 오 주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 집이 잘못을 범하고 배반함으로 당신 전에 죄를 지었나이다. 오 주여, 간절히 비노니 이제 주께서 당신의 종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에 기록된 바 속죄의 날에 너희가 내 앞에서 지은 모든 죄를 깨끗이 사하리라 하신 말씀 그대로 이제 주의 백성이 당신께 지은 모든 허물과 죄악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이 염소의 머리에 대제사장이 두 손을 얹고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22절에 가서 보시면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여기 보면 접근하기 어려운 땅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옛날 번역에는 무인지경 이렇게 이제 번역했습니다. 무인지경이라는 말은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외진 곳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전혀 살고 있지 않은 광야에다가 이 염소를 데려다가 놓는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이런 일들을 하느냐? 우리가 이제 그것을 생각해 보셔야만 됩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염소는 오늘 본문에 보면 모든 불의를 지고 가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불의라는 말은 구부러졌다, 빗나갔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분리시키는 모든 범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세상 죄를 지고 간다 그렇게 이야기했고 염소는 모든 불의를 지고 광야로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 가서 보시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모든 불의를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지게 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것을 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 모든 불의를 지고 염소가 광야로 간다라는 거죠. 광야로 간다. 그런데 여기 광야로 간다고 하는 것은 이 염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진영에서 멀리 떠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것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악이 자기들에게서 멀리 제거된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염소를 광야로 내보내는 것은 이 염소가 다시 길을 찾아서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으로 돌아와서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이 염소는 거의 100%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죽게 된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을 정도로 멀리 우리들의 죄를 이 염소가 지고 간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그렇게 용서하신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시편 103편 12절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시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우리의 죄를 빼서 우리의 죄를 제거해서 정말 멀리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그 멀리 우리의 죄를 버리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50장 20절에 가서 보시면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발견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얼마나 멀리 옮기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찾아보려고 해도 발견하려고 해도 우리가 그것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렇게 멀리 옮기신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하시는데 하나님은 그냥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완전히 잊으실 정도로 용서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나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친구든지 자녀든지 남편이든지 아내든지 용서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그 사람의 잘못을 잊지를 못합니다.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얼굴을 보면 내가 용서했다고 하지만 그 죄들이 다 떠오르는 것이 나와 여러분들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진짜 나와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하시는데 그것을 정말 찾을래야 찾을 수 없고 발견하고 싶어도 발견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신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 이 염소를 멀리 보내라, 광야까지 보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그 염소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고 광야에 버려지는 것이라는 거죠. 염소의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어요. 풀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사람도 하나 보이지 않는 그곳에 혼자 버려진다라는 거죠. 자기가 그 죄를 감당하기 위하여 그렇게 버려지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모습을 어디에서 보게 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버려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수많이 환호하던 사람들에게 버려지고 제자들에게 버려지고 심지어는 아버지 하나님에게 버려져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절규하며 외치신 그곳이 바로 이 아사셀 염소가 버려져서 아무도 없는 무인 지경에 홀로 있는 그 염소의 애처로운 모습이 바로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들의 죄를
쓸쓸하게 외롭게 고통스럽게 감당해야 됐던 십자가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뿔에 붉은 천을 매달았기 때문에 이 염소는 멀리서도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염소를 광야에다가 이제 누가 한 사람이 데려다 놓는다는 거죠. 그러면 저 멀리서 제사장이 그 염소가 광야에 놓아진 것을 보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성화를 통해서 소식을 알리는 것처럼 그 제사장이 그 먼 곳에서 보다가 그 다음에 있는 제사장한테 염소가 드디어 광야로 들어갔다, 그거를 알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제사장은 또 다음 제사장에게 알리고, 그래서 그것이 성전에 있는 대제사장에게 알려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은 그때 모든 백성들 앞에서 당신들의 죄가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선언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자신들의 죄로 인하여서 형벌받는 자세로 있다가, 와, 우리의 죄가 사라졌도다, 염소가 대신 지고 가버렸다, 이렇게 백성들을 외치며 기쁨의 축제가 시작되는 것이 바로 이 아사셀 염소의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냈던 모습이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기 원합니다. 아사셀 염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친히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친히 준비해 주신 양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준비해 주셨냐? 한 가지는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친히 그 양을 준비해 주셨고, 또 한 가지는 나와 여러분들에게는 우리를 속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염소를, 양을 준비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런 능력 있는 양과 염소를 준비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대제사장이 염소의 머리에 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가 염소에게 전가된다, 옮겨진다, 우리의 죄를 염소가 지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 옮겨질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의가 나와 여러분들에게 옮겨진다, 성경은 이것까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25장에 가서 보면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의로움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전가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덧입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떤 죄가 있어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돕는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코로나에 대한 항생제가 언젠가는 발견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항생제의 작용 원리를 알고 써야만 세균 감염이 낫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페니실린의 작용 원리를 알아야만 우리가 치료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그것이 어떻게 작용해서 내가 치료받는지 안다면 내가 그거를 치료받으면서 내가 더 확신을 가지고 내가 더 치료받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의사를 믿고 이것이 어떻게 내 몸에서 작용해서 그 모든 나쁜 바이러스를 물리쳐서 나를 건강하게 해주는지 내가 모른다 할지라도 의사의 처방 믿고 주사를 맞으면 그것이 나에게 효과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아사셀 염소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다 이해하셨으면 저는 제일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대로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시면 그
그 효과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된다고요? 나타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효과는 나와 여러분들의 죄가 옮겨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중심에서 그 죄가 정말 멀리 먼 곳으로 옮겨지고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의 죄를 찾고 발견하려고 해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고 또 예수님의 그 의로움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도우심으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